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 우리는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 이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사명이죠. 생각해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사명을 마음 깊이 새기고 평생을 복음 전파에 헌신한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7년 전 1907년에 평양에서는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 평양 대부흥 운동은 정말 뜨거웠고 지금도 많은 한국교회가 그때처럼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도대체 복음이 전파된 지 불과 20년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그것도 일본 제국주의가 나라를 집어삼키려던 크나큰 위기의 시기에 이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 사실 이런 대각성 운동은 보통 복음이 깊게 뿌리내린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갓 전해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평생을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한 외국인 사역자의 사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마포삼열 선교사입니다. 마포삼열 선교사는 자신의 눈물과 헌신으로 평양을 복음화의 뜨거운 도시로 만들어갔습니다. 조선인들에게는 조선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였죠. 그의 본명은 사무엘 오스틴 마펫이었고 조선인들은 그를 마포삼열이라고 불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젤러 선교사만큼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실 한국교회의 뿌리와 성장에 마포삼열 선교사의 역할은 대단했습니다. 그가 세운 평양 장대연교회, 산정연교회 등 교회들과 장로의 신학교와 숭실학교는 우리나라의 복음화와 근대화에 크나큰 기여를 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가 배출되었고 나아가 독립투사까지 양성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신 그분도 마포삼열 선교사의 제자였습니다. 자, 마포삼열 선교사의 헌신을 보면 무엇이 그를 이토록 조선 복음화에 전념하게 했는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그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철저하게 따랐고 그에 맞춰서 살았습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마포삼열 선교사의 삶을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선교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가만히 있거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편안한 자리나 익숙한 환경에 머물지 말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죠.
마포삼열 선교사는 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선교사의 소명을 받고 조선 땅에 부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과는 달리 복음의 불모지였던 평양을 향해 갔습니다. 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곳이었지만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는 제자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죠. 제자는 단순히 복음을 듣는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회심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하셨죠. 마포삼열 선교사는 단순히 전도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성했어요. 그 제자들이 다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마포삼열 선교사의 제자들은 조선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제자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조선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출발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죄에서 깨끗해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마포삼열 선교사는 조선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양반과 천민이 차별 없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로 그는 가르치고 지키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끝은 단순한 회심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포삼열 선교사는 자신이 세운 교회와 신학교 그리고 특별히 숭실학교를 통해 많은 지도자를 배출했습니다. 자, 이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의 주역으로 성장하게 되고 훗날 대한민국이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쳤습니다. 마포삼열 선교사의 삶을 돌아보면 일평생을 복음 전도자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헌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학 시절에 무디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고 피어선 선교사의 집회를 통해 조선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고 회개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조선에 도착했을 때 조선인들은 그를 차갑게 대했어요. 심지어 집회 중에 던져진 돌에 의해 턱을 다치기도 했지만 그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이 돌을 던진 사람은 훗날 평양신학교의 학생이 되어 목사가 되었고 평양 대부운동의 주역이 된 이기풍 목사였습니다. 자, 이처럼 회개는 부흥의 시작입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평양 대부운동은 사경회에서 선교사들의 회개 기도가 기폭제가 되어서 큰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듯 회개 없는 부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흥을
이루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께 선교란 그곳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는 게 어떻게 선교가 될 수 있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참으로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하나하나가 그곳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작은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선교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실수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자, 그렇기에 선교사로 가서도 덕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뉴스나 TV에서 선교사들의 실수나 부정적인 소식을 접할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사단의 공격도 크기 마련이니까요. 선교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재정이 넉넉한 사람은 재정을 나눌 수 있겠지만 재정이 넉넉지 않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기적이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랑이 전해질 때 외롭고 냉담함에 고통받는 이들이 위로를 얻지 않을까요? 그런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해야겠지요. 우리의 나눔도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부터 잘 챙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가족을 돌보지 않고 남을 먼저 도우려고 하는 모습은 결코 덕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을 잘 챙기는 모습이 남들에게 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 가정에서부터 따뜻하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마포3열 선교사는 삶이 고단했던 조선인들에게 아버지였고 형님이었고 친구였습니다. 우리도 아픈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어려울 때 함께 손잡아주고 밥 한 끼를 나누며 차 한 잔을 나누는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선교하는 삶입니다. 물론 교회를 세우고 학교와 병원을 세우며 큰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큰 사역을 해야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우리는 작은 섬김으로도 충분히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주며 선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랑을 나누며 선교하는 작은 섬김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선교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